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의 속임에 대비하라 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뱀의 속임에 대비하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사람을 뱀이 어떻게 속여 넘겨뜨렸는지, 그래서 재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재창조의 그 완성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고 또 우리들의 앞으로 있을 이야기인 것이죠. 또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들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들의 실패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또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안에서 뱀의 속임에 속아서 이제 우리는 이 뒷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의 역사는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이것을 축소시켜서 적용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와 우리들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짜고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뒤에 계속 언어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물론 이것이 기록된 언어는 이미 태초에 있던 언어가 아니라 모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술책이 뛰어난, 판단력이 빠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 조심할 것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입니다. 들짐승 중에 술책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뱀이, 이 뱀을 이제 마귀가 이용을 한 거죠. 뱀은 가축도 아니고요, 들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르면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짐승들은 가축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들판에서 이제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뱀, 들짐승 중에서 마귀가 이용했다는 것. 여기에 등장하는 뱀은 이제 사탄이 어찌 보면은 귀신 씌우는 거죠.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로 익숙하고 우리 가까이 우리의 생활 환경에 있는 이러한 대상들이나 존재들로부터는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굳이 익숙하지 않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유혹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죠. 그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은 이게 진리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말이죠. 뱀은 자기의 말로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 자체를 들어보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막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에게 주신 주식이 이 씨 가진 채소들과 열매들인데 뭐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뱀에게 하는 대답이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그 이유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이유가 죽을까 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셋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뭐가 빠진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2장 16절에서 모든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게. 모든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임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유롭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동산나무 열매, 이게 우리말 성경에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직역을 하면 동산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이렇게 돼요. 동산나무의 열매 중에서. 그러니까 열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게 하셨단 말이죠. 또 두 번째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2장 17절에 보면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선악과 그 나무 한 나무만 지정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이라고 바꿔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이게 선악과, 일명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도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근거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제 하와의 말이죠. 하와의 말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한 나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한 이 말은 왜곡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진리를 추출해내는 것은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사실은 그 나무라고 그래야 되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와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그래서 마치 생명나무인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인지를 흐려놔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점이 그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넓혀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한 그루의 나무를 지정하신 것인데 하와는 그것을 그 나무가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만지다라고 하는 말이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손으로 가까이 하니까 만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에.
그러면 우리가 몸이 전체 가면은 뭐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마라 이 말은 가까이 가지도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동산 중앙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아담과 하와도 생명을 연장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산 중앙에 가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그런데 이 하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동산 중앙에는 범접하지 못하게 한 것 같이 말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 너희 죽는다 이런 거거든요.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2장 17절에 보면은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뜻하는 죽다, 이 죽음을 뜻하는 모트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모트,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강조용법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강조하신 그 말씀을 그냥 흐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하와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이 하와가 그러니까 여자죠. 이 여자가 어떻게 뱀의 시험에 넘어갔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뱀이 이제 여자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뱀이 여자의 말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제 하는 말인데 말하되 어쩔 것이다.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죠. 이 뱀의 말 속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이. 여기서 이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게 지금 바로 앞에서 이 여자가 그냥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를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놓쳐버린 그 강조를 가져다 해요. 반드시, 근데 이것을 역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변질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놓쳐버린 진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맞아요. 근데 거기다 부정어를 붙여서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눈이 밝아질 것. 눈이 밝아지다. 여기서 이제 파카흐, 밝아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눈을 뜬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하와나 뭐 이 여자나 남자가 장님이 아닙니다. 다 보거든요. 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눈을 뜬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니까 우리말에서 의역을 한 거죠. 이렇게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눈 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 거죠.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도록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이 대표적인 게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샘이 없는 광야에서 샘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이 진짜 물인지 아니면 영적인 물, 광야에서 반석이를 터뜨려서 물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가면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요. 그때 이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카흐라고 하는 말이 눈을 뜬다라는 뜻인데 영적인 눈을 뜬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된 것은 영적인 의미이겠죠. 그러면 영적인 눈은요, 우리가 애써서 뜨는 게 아니에요. 하갈의 눈을 그러셨던 것처럼 또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종교에서는 이제 스스로 득도하려고 스스로 이제 그 영적인 눈을 뜨려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근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 어떤 수단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이 바로 금단의 열매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틀어버리고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인간의 주권, 인간의 공로로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선과 악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선악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선악을 알고 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을 선악을 알고 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알다가 야다이거든요. 야다. 그러면 선악을 경험한다라는 뜻이 돼요. 선과 악을 경험한 하나님. 여기서 이 하나님 엘로힘은 창세기 1장의 엘로힘과 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넘어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엘로힘 했을 때 그 엘로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의어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보다 넓은 의미로서 하나님이죠. 엘로힘.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맨 처음에는 천사와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여져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든 종교들이 신을 섬깁니다. 그 흔히 이제 우리네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다 똑같지 뭐.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거짓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데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님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좀 충격을 좀 덜 받으시라고 하나님 자녀가 사람 자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신성모독이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가 신이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신성모독이냐. 너희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봐도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된다라는 것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침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단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창조주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동일합니다. 지금 여자가, 자꾸 하와라는 말을 쓰는데, 하와는 이 뒤에, 타락하고 난 뒤에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지금은 여자죠, 여자. 그렇죠? 이슈에서 만들어진 이슈아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이 말에서, 우리들은, 뱀이 하는 이 말에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건데 여자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듣기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돼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서 뱀은 진실을 말한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누가 된다? 하나님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고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하는 최초의 계시는 사탄을 통해서 계시가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얘기를 하면 사탄의 말이 떠올라가지고 이 뱀의 말이 떠올라서 그것은 마귀의 말이라고 생각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뱀이 여자에게 한 이 말은 진리를 가져다가 틀어버렸는데 어떻게 틀었냐면 먹지 말아야 하나님같이 될 것인데 먹어야 하나님같이 될 것으로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속였어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진리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고 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반대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이미 타락 전부터 계시가 드러났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요한 일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그 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세요. 보라,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것을 속여요. 진리를 가린다고요.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 여자를 마귀가 속여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해서 함정에 빠뜨려 버리는데 그때 사용한 게 뭐예요? 거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가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거짓을 통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그래요. 너희가 마귀로부터 났으리. 이제 죄 가운데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호적이 바뀌었죠. 그때부터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이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저희들만 천사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지 않고 본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욕심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진리를 가린다고요. 진리를 가리는 방식은 거짓의 방식으로 한다. 거짓의 방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와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게 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과 똑같은 거죠. 마귀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단지 문화나 언어나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달리 보이지만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뭐예요? 거짓이라고요. 거짓.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를, 이 본문에 나타난 뱀의 속임, 마귀의 속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요, 반드시 대비해야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도 죄를 짓기 이전에 여자도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훨씬 더 넘어가기가 쉽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뱀의 속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르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전체를 알아야 총체적인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개별적인 진리들이 오해되거나 오형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것이 또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로 된 성경이에요. 그러면요, 언어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혼잡해졌기 때문에 의미나 개념들이 시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언어가 1대1로 완벽하게 번역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일부의 사람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세 청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성경에 없는 것들도 만들어서 지어낸 말을 한다 이 말.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 말을 하는. 그래서 이 교회의 부패의 핵심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두었던 것이 성경 번역이에요. 그럼 성경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번역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함부로 다른 말을 끼워 넣지 못하겠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의 전체의 얼개는 드러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왜곡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내는 거죠.
그럼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이 번역 성경을 절대시 하면 안 돼요. 절대시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신천지 이단이죠. 옛날에 그 개혁 개정판 나오기 전에 개혁 한글 성경책을 절대시 한다고요. 그래서 개혁 한글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개혁 개정판을 보면 안 돼요. 왜? 개혁 한글 가지고 이렇게 다 짜맞춰놨는데 이걸 하면 단어들이 틀어지니까 이게 말이 엉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건 또 뭐 마귀의 성경책 이런 거죠. 또 우리나라에 있고 미국에도 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 성경, 우리말로는 흠정역이라고 하고 영어에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요 성경만을 또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번역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장난할 수 없도록. 그 대표적인 게 뭐 성모 마리아 승천했다나 이런 얘기들이에요.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서 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는 역할이 번역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번역 성경이 또 그러면 원문 성경과 또 완전히 엉뚱하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이 성경을 온전하게 계속 각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각 언어의 번역 성경을 최대한 정교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에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 일이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고요. 글쎄요, 끊임없이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요, 그걸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했고 그것을 왜곡했다고요. 곡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귀 못 오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될 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라야 하와가 지금 이 뱀의 질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더라면 속이지 못해요. 이렇게 이 하와의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와라 그랬는데 하와가 아닙니다.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뱀에게 넘어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여자는 이때 당시의 사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든 여자든 완전한 지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때가 죄짓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죄짓기 이전에 뱀에게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지성은 그냥 육체적인 인간적인 지성일 뿐이에요. 근데 뱀은 마귀가 천사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속여 먹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들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요? 지식에까지. 이 지식은 바로 지성이고 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창조된 이 남자와 여자도 첫 창조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예요. 뱀에게 유혹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하셔서 부활시키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뱀이 똑같이 재창조된 사람인 여러분들을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여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똑같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지금 중단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그 일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단이 됐어요? 거짓에 속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결국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게 되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일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온전히 아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때 뱀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이 참된 복음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에덴 동산으로 부르신 그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셨던 그 삶의 이막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여자가 속았던, 그리고 그 남자도 함께 속아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하시고 돌아가실 때 부활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까마득한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 싸움과 그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여자와 이 남자의 이런 타락과 범죄 사건이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제 이후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뱀의 속임에 대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동산을 지켜내고 그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재창조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